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구약 이 39권은 이 신약 27권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이고 진짜 성취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새 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삶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27권은 예수님의 행보와 그리고 제자들의 이 증언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서신서들로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따져서 볼 때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완성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마치 광선처럼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올 때 두 손으로 그 빛을 막아보려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이 태양빛을 두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나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들이닥칠 때에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순응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임할 때 제대로 반응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불신앙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메시아관에 대한 이 문화적 배경을 드러낸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풀어내는 자,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많은 본문에 이 메시아는 단지 어떤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풀어내는 그런 어떤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오히려 이 섬김과 순종과 그리고 겸손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이 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35장과 6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질병 하나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라진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생명이 풍성한 안식의 땅이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안식이 깨져서 이 땅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가득하고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 마치 자기가 왕처럼 되는 것처럼 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조차도 나의 이 메시아성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기 위해서 온 참된 메시아 맞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이제 이 영적 권세로부터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이 들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그는 엄청난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잘못된 사람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옥에 갇혀서 죽는다면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둔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일을 한 존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존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 광야에 들어가서 헐벗고 또 굶주리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그곳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어 회개의 선포를 전했으며 또 세례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이 불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처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불태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여인이 낳은 그런 어떤 존재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것은 맞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다. 천국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은 그보다도 더 작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천국의 이 백성이 되지만 이 존재는 아주 그 천국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여인이 낳은 그 어떤 아들보다도 더 위대한 아들이지만 그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 계급적으로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세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입니까?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천국을 동양적 어떤 사상에서 극락과 아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하늘나라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독자는 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해야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주요 독자가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이 천국이 더 익숙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면 뿅 죽어서 그냥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어느 공간인가 거기에 뿅 옮겨질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고 이제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천국에서 이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만큼 높이셨다가 툭 떨어뜨리는 그래서 요한을 좀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기 위한 그런 수사법을 쓴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 그는 정말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정말 큰 자다, 큰 일을 한 자다, 이거 칭찬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이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 전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 복음을 이 땅에 도래케 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고 천국이 이제 시작되게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신약의 문을 최초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 중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지만 지금 신약은 예수님이 더 큰 분이고 그 예수님이 시작하는 천국에 비하면 이 천국을 도입시키는 첫 발을 떼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왔건만 이 예수인 나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마치 아이들이 그냥 떼를 쓰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억지 주장을 한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장터에서 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무들이 오면 야 좀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 좀 춤을 추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례식 놀이 애곡을 할 테니까 함께 울어달라. 뭐 이런 어떤 아이들이 지금 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결혼식 놀이 그리고 어떤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동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이들은 지금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건만 거기에 반응하는 이들이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지만 반응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지만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커튼을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주 질 좋은 암막 커튼 하나 사가지고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암막 커튼을 치죠. 그래서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암막 커튼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은 너무나 어둡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 안에서 썩은 내가 나더라도, 그 안에서 부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금 암이 자라고 있더라도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지요. 우리 마음을 암막 커튼을 치고 막아버리니까요. 이것은 매우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들어오도록 그 커튼을 열면 그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살균이 되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어두움은 물러나고, 잘못된 것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 모든 좋은 것이 일어나지만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나의 정말 이 더러운 모습이 이제 폭로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리고 내가 바꿔야 할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커튼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커튼을 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임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정적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대적자들에게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그런 어떤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십시오. 문맥을 보면 지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면서 엘리야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의 말씀은 뭐냐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 엘리야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도래했을 때 천국에 이제 침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지, 이것인 대적이 그 천국 백성들, 제자들을 괴롭힌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억지입니다. 여러분,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평행 본문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온다. 이것은 지금 막 경쟁하면서 막 내가 이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그 천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면 반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반응하라입니다. 천국 복음에 제발 반응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이 예수님도 나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장의 장터의 아이들도 피리를 불고 함께 춤추자고 하고 그냥 그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애곡을 하면서 함께 울자고 하는데, 이 시대의 백성은 이 어린아이만 또 못하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해도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천국에 저항하면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불신앙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침입해 들어올 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여러분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단어보다도 더 좋은 단어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부합한 정말 정확무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마음으로부터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약동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 없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이 천국 복음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두 손으로 태양을 가리듯이 그렇게 어줍지 않은 시도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 이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무릎 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임하는데 그 천국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주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였건만 그 땅에 많은 사람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며 저항하였습니다. 주님, 이 같은 우를 저희가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우리 손발이 움직여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때로는 정말 고난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